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요한복음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21장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그것을 아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참 많으시지만 그 중에 7가지의 대표적인 표적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식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아는 것이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요.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2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을 분명하게 믿기를 바라고요. 또한 더욱 알아가기를 바라고요. 또한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라 일컬음을 받았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을지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그런 생명은 주님의 사명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또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마치는 그날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나에게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그 사명을 다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나시고 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볼 것을 약속하신 후에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해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의 설명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었는데 14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두 번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안식 후 첫날 20장 19절에 그리고 8일이 더 지나서 26절에 이렇게 주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그 명단을 소개하고 있고요. 3절부터 4절에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기다리던 중에 먹을 것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밤중에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때 제자들에게는요 잡은 물고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지진 않았지만 그만큼 정도의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153마리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큰 물고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요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이를 베드로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요. 물론 여기에서 베드로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시고 또 이 제자들과 함께 잡은 생선과 또 떡을 이렇게 나누시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지치고 또 허기지고 또 좌절하고 낙심한 제자들을 주님이 격려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방향을 상실했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도움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셨고 자신의 임재를 알리셨고 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셨고요. 격려하고 계세요. 우리는 때로 내 개인의 문제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지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낙심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멀리 떠나서 우리를 모르시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따뜻한 불과 음식을 제공하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교제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통하여서만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이 그렇게 회복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오시는 것은 바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어떠한 헌신과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힘입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고백 속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 속에 주님이 이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주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교회의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돌보고 또 섬기고 또 제자를 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를 통하여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주님의 그 사명을 끝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한 후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주후 65년에서 67년경에 로마에서 처형을 당했다. 이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들과 표적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요. 주님을 더욱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다시 한번 사명자로 우리가 회복하여서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주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정말 그러한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지금까지 배운 말씀들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날마다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 직장 문제와 물질적인 문제와 자녀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사명을 놓고 사명을 잃어버린 낙심에 빠진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주님이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가 정말 회개하며 정말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서게 하시고 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베드로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가 순교를 당한 것처럼 우리 또한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